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금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 마태복음 또한 강해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해 지금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사정 때문에 그만뒀다가 이제 11월 지금 한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강해를 오늘부터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때 다시금 이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마태복음 강해 106번째 시간으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이제 24장부터가 마태복음의 5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5편의 이제 설교가 중심으로 해서 5편의 설교 그리고 5편의 이제 스토리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첫 번째 이제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이제 설교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1장 정도에 나오는 제자 파송, 제자를 파송할 때 이제 너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그러한 설교가 있고, 세 번째는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밭에 뿌려진 씨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 이상의 그런 비유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설교가 그렇게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네 번째 설교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종말 설교라고도 부르고 하는 이 다섯 번째 이제 설교의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24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초반절까지 이어질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장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두 가지 파트로 질문이 나누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함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지난 마태복음 강의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은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은 이제 골짜기가 하나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나와서, 이제 성전 있는 데가 좀 높은 지대죠. 그래서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있죠.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요엘서에 따르면 판결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금 나와서 이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산을 얘기를 하고,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우리가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유인데,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감람산에 예수님이 자주 가셨어요. 베다니도 거기 감람산이 있는 근처에 있는 동네가 베다니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도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데 그 감람산에서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입니다. 산이라서 바로 옆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성전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내려다 보면은 바로 성전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섯 번째 설교를 지금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가지로 조용히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 질문은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말세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 그런데 주의 임하심이 언제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니까? 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임하실 때가 바로 세상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것과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이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성전일까요? 안 파괴될 성전일까요? 안 파괴될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 그 당시에 세상 끝날이 아니면 이건 무너질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지어진 성전인데 이 세상 끝날이 와야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임하심이 다시 임해야지만 무너질 거야 라고 아마 제자들은 생각을 그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다 남지 않고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는 우리가 벌써 옛날 일이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서 보게 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 끝날이나 마찬가지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24장 4절에서 이제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마지막 때 도대체 언젠가 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신학자들이 논란이 있었고 그동안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해석이 틀린 것으로 드러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에 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시대와 맞춰서 이러한 징조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세월을 봤을 때에는 그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상황을 전체적인 큰 그림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지금 그려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대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떠할 때인가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대가 계속 반복이 돼서 지금까지 왔다, 교회 시대가 왔다, 2000년 동안 왔다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 다음 세대에 적용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너무 임박한 종말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것만 강조하다가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린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임박한 종말을 자꾸 강조를 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20, 30년 안에 안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예수님 안 오셔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임박하게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또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재림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요한 2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한 2서 1장 7장의 7절의 말씀
때부터,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아 있었을 그때부터 벌써 교회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요한 시대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도들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까지도 그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벌써 2000년이 지나고 19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고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력은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을 듣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전쟁의 때, 우리가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지금과 같은 때죠.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질서가 막 어지럽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성 그런 연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러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러한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럴 때 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 임하시겠습니까? 와, 평화롭다. 전 세계가 평화로워졌어. 너무나도 좋아. 이 땅이 지상 낙원 같아. 믿음 필요 없네. 예수님 안 오시겠네. 라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야. 그럴 때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이 끝났을 때가 더 위험하다.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가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잘 살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위험하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하다.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임박한 진노를 재림을 얘기하지 않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되면 정말 위험한 시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Just beginning.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단지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어로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봐도 나오는데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같은 그러한 난리가 계속 있을 것인데 그 진통이 점점 커지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내 점점 큰 범위의 더 큰 난리들, 더 큰 소문들, 더 큰 기근과 지진들,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일들이 점점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나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이를 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거에 비유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재난들이 일어날 거고 많은 난리들이 일어날 거고 또 평화의 시대도 왔다가 다시금 또 난리가 더 큰 난리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은 해산의 고통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돌연 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네가 언제 오실지 계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너네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해산의 고통이 산기가 임박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이가 태어날지 언제 모르는 엄마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해산의 고통이 오면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그 해산의 고통이 오는 거죠. 언제 애가 나와도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 고통을 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 땅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재난의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그때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잡아주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이러한 일들은 사도시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벌써 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막 잡아주고 이러한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각종 이단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지금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건 어차피 예수님 곧 오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는 거 영광스럽지, 순교하는 거 영광스럽지, 할렐루야 외치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올 때까지, 아직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심을 늦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언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나 모르겠다. 제자들에게 아버지만 하신다 라고 얘기하셨던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결정이 안 났을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시죠? 네, 영원 밖에 계시니까,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니까 밖에 계시니까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사람이신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언제 오는지 좀 신경 쓰지 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요한은 어떻게 돼요? 물어보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 남겨둔다고 해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내 말 따라고 너 양이나 먹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오실 것 같아 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대부분의 요한복음을 다 썼는데 그 마지막 장에 첨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된 부분에 보면은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이 제자다 그러고 해서 요한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데 이 제자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었고, 이 제자가 죽기 전에 내가 오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셨던 거다 라면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걸고 충성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이 순종과 충성과,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과 충성으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다고 머무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섬기고 먹이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벌써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오실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 가장 적절한 때 더 이상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없을 그날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으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생각이 황폐해져 있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의인 8명밖에, 노아 가족밖에 없었을 때 홍수가 심판이 내렸던 것처럼
바로 심판의 때도 그러한 때, 의인이 없는 그때,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죽거나 잡혀가거나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거나 잡혀가고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하는 이도 없고 복음을 전해 듣는 이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때 오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오신다 라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또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오직 우리 안에 거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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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